한 주간 기도원에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날 이제 오전에 도착을 해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거기에 조그만 기도방이 있어서 오후 내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시간이 벌써 10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흥에는 이제 두 가지가 다 포함됐습니다. 이제 양적인 부흥도 있고 또 질적인 부흥. 그래서 양적인 부흥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또 질적으로도 이렇게 좀 잘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성장이 좀 있으면, 뭐 다 성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성장이 안 되는 분들도 또 있고 해서 늘 변화가 없고, 그런 것에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너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양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안 되는가? 교회는 저 때문이다. 아니 제가 뭐 반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또 다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은 네가 나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뭐 열심을 내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과연 그게 성령을 따라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러냐? 하는 그런 질문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24시간 내내 성령을 따라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에도 물론 성령을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또 뭐 준비할 때도 기도하기 전에 성령을 깨닫게 해주세요를 하고 하지만 24시간이 주어졌을 때 아닐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또 다른 분들과 있을 때, 여러분들과 있을 때나 또 가족과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시간에 과연 성령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저분과 대화를 나눌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아닌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얘기를 들으면 즉각 제가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이야기를 했지, 그 중간에 성령님 제가 저분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고 잠시 기다리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안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5년, 6년 전에 아마 7년 됐을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해서 했던 게 그 1대1 코칭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는 그걸 했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하는 것을 삶에서 끊임없이 생각해보자. 이거 훈련하는 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후에 만나서 성경 공부 교제를 하고는 있지만, 핵심은 한 주간 주님과 어떻게 살았는가를 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참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훈련 다음에 다른 훈련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묻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런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에 과연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왔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에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부흥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못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해도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있자. 있고 성령이 하라고 하실 때 그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만 가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은 그거였어요. 성령을 따라 살라.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이고, 그리고 2018년 또 표어도 제목은 조금 바꾸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상 변화 없는 이런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역동적으로 뭔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것은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하는 16절 말씀의 상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 하는 게 뭘 실천하라 이런 뜻으로 들리지만은 원뜻은 걷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원래의 뜻은 걷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령을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이제 같이 대비되는 삶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걷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 근데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다. 서로 대적한다는 것이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제 하루에 여러분의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성령을 생각하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은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은 두 가지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것은 성령과 무관한 삶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육체를 따라 산 삶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24시간 성령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기도를 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도는 축복 기도잖아요. 근데 축복 기도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비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바울의 축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낮춰서 바꾼 것인데요. 거기에 세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교통은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교제하는 이 상태가
여러분에게 계속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핵심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이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인데 과연 우리가 성령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서로 이렇게 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또 에베소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많이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는 1장 29절에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똑같이 읽고 있군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딱 얘기했어요. 이것이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무엇입니까? 탐심. 정욕과 탐심. 정욕은 막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즐기려고 하는 쾌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상황 가운데 막 즐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즐기는 게 있어요. 즐기는 게. 젊은 세대들은 게임을 즐기겠죠. 오락, 스마트폰 오락 같은 거 이런 걸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근데 또 고상한 취미라고 해서 또 레저 해가지고 또 뭐 즐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 즐기는 것을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거나 멀어지게 하거나 자기 다른 일상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그거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느끼는 대로 즐거운 대로 살려고 하는 한마디로 그걸 우리가 정욕이라고 해요. 또 이게 성적인 문제로 많이 결부가 되죠. 그런 문제. 요즘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은 많은 죄들의 핵심이 성적인 문제가 지금 꼭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일을 하게 되죠. 부정직하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뭐 이런 자꾸 움켜쥐려는 이 탐심. 이게 육신을 따라서 사는 죄의 핵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와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성령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는요, 손해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요, 참아주고, 그죠? 남에게 피해를 입어도 그냥 참아주고 하는, 다 이게 어찌 보면 욕심을 버리는 이런 상태와, 그리고 절제라든지 이런 건 뭐겠습니까? 즐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령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살다 보면 육신을 따라 살기도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이게 뭐 큰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 큰 문제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앞에 그러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쭉 열거한 후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21절 끝부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미 다 들어갔다라고 확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미 확정된 것 같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생각지도 않고 성령을 따르지도 않고 늘 육체만 따라서 살게 되면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만 나오지 다른 데 찾아봐라. 다른 데는 안 그렇다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 우리가 셰퍼드 라이프에서도 배웠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가니까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다고 주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행실을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이미 천국 갔다, 천국 티켓을 다 확보해놓고 이제 끝났다 하고 내 마음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즐기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범죄하는 걸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번 더 비유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파도가 밀려오거나 또 비바람이 한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 신앙이 이렇다고 자랑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런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보니까 한번 태풍이 부니까 싹 사라지는,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야 하는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 이 제자들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핵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 갈라디아서, 복음의 복음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에서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에서만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길어서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인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체를 따라서 마음 놓고 즐기고 쾌락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난 예수님 믿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항변을 해도 진짜 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라고 되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시고 모시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심지어 회방한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죄로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가장 좋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을 자꾸 무시하고 이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자칫 잘못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만 그랬으니까 아니다. 사도 요한도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도 요한은 많은 걸 썼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썼는데 그가 이렇게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성은 좀 전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바로 천국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도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은 한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믿습니까? 그건 당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이 안에 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거주하신다.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 성령이 계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다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지금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느끼십니까? 이걸 느끼셔야 돼요. 느끼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령 체험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기도원에 가서 아유 뜨겁다, 몸이 뜨거워졌다, 나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뭐 이렇게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진하게 한번 경험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성령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경험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냥 신비한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삶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위험한 중에 너무 위험하다.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뭐 할 때 느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야,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악한 길로 갈 것이냐 주님의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자꾸만 이렇게 가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 못해요. 그럼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는데 성령은 강제로 안 하십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마구 역사하시고 축복을 하시지만 그냥 무시하고 이러면 성령도 어떻게 간섭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아주 순수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존재를 알고 결정을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오신 것은 성령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게 내가 오늘 지금 놀러 가야 될 텐데 여기로 왔어. 뭡니까? 그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게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삶에서 순종을 하게 되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믿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고백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한번 고백하고 다음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또 성령을 따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져요.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자꾸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막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저는 그렇게 해서 일어난다고 생각돼요. 저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냥 순종을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요.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음료수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독약, 농약 이렇게 써 있어요. 농약. 이렇게 한글로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농약인가? 그런 상황이 없을 거예요. 그냥 생을 내가 마감하고 싶다는 농약 먹자고 하겠지만 살고 싶은 사람은 죽어도 안 마십니다. 안 마시죠? 안 마실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 이것을 독약의 경고로 마음에 새기시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어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고 그렇지 않고서 성경에 왜 하라 명령을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라 왜 명령을 합니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명령은 그죠? 우리가 순종할 일이에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결단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보면 우유부단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그냥 비슷한 무늬의 신앙생활 실제는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30년, 100년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한 1년을 해도요. 결단하는 사람들은 놀랍습니다. 제가 누군가 예를 들기 참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분은 그냥 딱 직분 받으니까 어때요? 그냥 바로 다 끊어버렸어요. 술 다음에. 하나님에게 이런 직분. 참 그 놀라운 결단이잖아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신 부분인데요. 그렇게 역사하기까지는 자기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제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또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랬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다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끊으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해도 난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한참 비교한 후에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24절에 분명히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못 박았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탐심, 정욕.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과 함께 산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그렇다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믿는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자꾸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겠다. 결단하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래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잠시 후 예배당을 떠나고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 적용을 하려면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프랭크 루바크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1800년 말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가 이제 1930년에 45세가 된 분인데 필리핀 선교사셨는데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문맹 퇴치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또 1대1로 짝을 져서 글을 가르쳐갖고 세계 1억 명의 사람들의 이 글을 다 읽게 하는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죠.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했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 나이 45세에 그동안 필리핀에서 젊은 시절 선교사를 했는데 어느 날 저는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성령님이 과연 저를 인도하시는지 제가 느낌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하루를 쭉 살고 과연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았는가를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일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 간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아침 먹을 때도 성령님 뭐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꾸 성령님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이 됐는데 보니까 별로 쓸 게 없어요. 성령님과. 그런데 이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데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까지 쓴 게 이 프랭크 루박의 영적 일기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그걸 뭐 안 읽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기를 한번 써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겠다 결단하시면 매일매일 오늘은 성령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써보면 처음에는 아무 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은 성자도 생각이 안 나더라.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근데 적어도 일기를 쓰겠다는 결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면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실천을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경험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되는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라 살라는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한번 해보세요. 매일 잠자리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일기를 쓰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11월 12일부터 쓰시면서 성령님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다 보면요. 다음날 또 하게 돼요.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